다속 유형무의 마지막 강의 7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 석가는 무슨 조직을 만든 일이 없다. 예수 석가는 무슨 조직을 만든 일이 없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장 변하는데도 법이 있어야 합니다. 풀이 1. 예수 석가도 무슨 조직을 만든 일이 없다. 유형무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모아 어떤 모임이나 짬짬이를 만든 일이 없다. 그렇다고 유형무를 스승으로 받들며 쫓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현동환, 함석헌, 김응호, 유승국 등 여러 사람들이 유형무를 본받고 배웠다. 그러나 유형무는 흩어서 제각기 제 노릇하게 만들고자 하였지 모으고자 하지 않았다. 임낙경은 이렇게 말하였다. 다속 선생님은 배우고자 따르는 이도 때가 되면 자꾸만 어미소가 송아지 젖을 떼듯이 내보내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연필 선생은 사람들을 자꾸만 모으려고 하였다. 떨어져 나가는 이를 붙잡으려고 애를 썼다. 거의 강요하다시피 붙잡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나도 환갑 나이를 지나고 보니 붙잡으려는 이연필 선생의 태도보다는 흩어 보내려는 유형무 선생의 태도가 더 옳고 좋은 것 같다. 예수와 석가도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모으려고 한 듯이 보이지만 무슨 조직을 만든 일은 없다. 그저 찾아오는 이나 불러 모아 가르친 것뿐이었지 조직을 만들고 이름을 붙이고 직책을 주고 한 일이 없다. 유형무도 한때는 구기동 집 대문에다가 참을 찾고자 하는 이는 들어오시오 라고 써붙인 일도 있었다. 이 사람이 서울 종로 YMCA 연경반에서 유형무의 금요 강의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여 서울 북악산 기슭에 자리 잡은 구기동 집으로 찾아가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한 번은 집으로 찾아갔더니 단사라는 듣도 보도 못한 말과 함께 이렇게 말하였다. 앞으로 나를 찾아오지도 말고 편지도 하지 마시오. 이것을 단사라고 합니다. 제 스스로 정신적으로 자립하여 제 노릇을 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선생을 의지하는 것은 옳게 배우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못됩니다. 씨앗은 두루두루 흩어 뿌려야 제대로 자라 100배, 200배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8팔자를 좋아해요. 팔은 둘씩 다 떨어져 흩어집니다. 그것 좋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람이 스승 유형무가 수학한 경신학교 80년사를 들고 가서 거기에 유형무라는 졸업생 대표 이름이 나온 것을 물어보았다. 그러자 유형무가 거기에 나온 팔자를 보고 즉흥적으로 말한 것이다. 유형무는 YMCA 연경반 모임을 한 세대도 넘는 35년 동안 하였지만 주소록 한 번 만든 적이 없었다. 그러니 스승과 제자라는 종적 관계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데 수강자끼리 행적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그저 만날 때 서로가 인사하는 정도였다. 서로 이름도 잘 몰랐다. 그런데 유형무와 이연필은 돈독한 사제의 정을 나눈 사이였음에 틀림없다. 함석헌이 월남하고서는 스승 유형무를 따라 함석헌도 동광원에 강사로 초빙되었다. 함석헌이 강의 도중에 동광원 수녀들의 얼굴에 웃음이 없다는 말을 하였다. 이연필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다시는 함석헌을 강사로 모시지 않았다. 광복 전후와 6.25 전쟁 전후 이 나라는 25시라 할 만큼 극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엄두섭 목사는 이연필을 맨발의 성자라 불렀다. 이연필은 건강을 위해 맨발로 다닌 것이 아니고 신발 살 돈이 없어 맨발로 다녔다. 그러니 올바르게 표현하면 거지 성자라고 하는 것이 맞다.
거지 성자를 쫓아서 집을 나온 수녀 수사들은 함께 거지 노릇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런 수녀 수사들의 얼굴에 밝은 웃음이 없다고 지적한 것은 실언이었다. 그 수녀들이 중심이 되어 부르는 찬송가 소리를 들으면 그 목소리가 듣는 이의 마음을 씻어주는 듯 애절하였다. 그 찬송가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깨끗해지는 듯 하였다. 찬송을 부를 줄 모르는 유영모가 저 찬송가 소리를 들어보라며 감탄하였다. 그런 이연필이 얼마나 마음으로 존경하였으면 유영모를 거의 해마다 강사로 모셨겠는가. 유영모 또한 이연필을 얼마나 아꼈으면 한 번도 사양하지 않고 복잡한 호남선 완행열차를 타고 오르내렸겠는가. 유영모와 이연필은 서로가 만날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도우였던 것이다. 유영모는 대단히 말을 아끼는 사람이다. 그런 유영모가 강의 중에 이연필을 이제 곧 여인 듯 고인이 된 이연필을 추도하는 말을 하고 있다. 유영모가 말씀을 한 해는 1971년인데 1964년 3월 18일 이연필이 세상을 떠난 일을 어제 일처럼 말하였다. 유영모가 이연필을 생각하는 간절한 속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1964년 3월 18의 날에 가서 계명산 땅 한 곳에 구멍이 났어요. 계명산 땅 한가운데 구멍이 나서 땅이 열렸어요. 제2세 이공이 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왜 하필 계명산에다 벗었는지는 몰라도 계명산에다 벗었어요. 그래 그것 다무라고 거기 땅이 열렸어요. 열린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푹 묻어 놓았어요. 그가 살아서 여기 있었으면 이 옆에서 전에 말씀한 그거 한 번쯤 이어보라든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명산에 가서 계시니까 계시기는 계명산에 계시려고 해서 옷을 벗어 거기다 두었지요. 지금 어디에 계실 겁니까? 어디에 계세요? 몰라요. 그 지극한 이치를 어떻게 합니까? 요새 이공의 사무회를 열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렇게 되는 이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현동환 씨가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여기를 알지 못했어요. 그분이 여기도 잘 알아서 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여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두 다 갑니까? 모두 다 가요. 여기 와서도 이연필 씨를 오늘 만났으면 밤자고 밥 먹고 매일 일어나 앉아서 기도도 하고 찬미도 하고 생각도 하고 성경도 보다가 성경의 뜻이 이렇다 저렇다 충돌이 되었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서로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충돌해요. 이게 어떤 의미로는 기적입니다. 유영모만 이연필을 도반으로 아낀 것이 아니었다. 이연필도 유영모를 끔찍히 높이고 받들었다. 다석 선생님이 인도에 태어났으면 부처님이 되셨을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이연필이 유영모를 얼마나 높이 생각했는지 속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 영성진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